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호세아 2장 14절로 23절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죄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편 되시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그 죄악을 벌하고 그들의 인생을 메마른 광야와 같은 목마른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인생의 수치를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 앞에서 드러내고 벌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분노는 어디로 간 것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채웠던 분노는 봄날 눈 녹듯 녹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택하신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분노가 사랑으로 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사랑의 계획을 발표하십니다. 그들을 심판만 하시고 내치시고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켜서 아내로 자식으로 받아들여서 남편이 아내를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실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우리를 신앙으로 회복시키는 것 역시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호세아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향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설득하셔서 거친 광야로 데리고 가십니다. 왜 부드러운 말로 설득하셔서 광야로 데리고 나가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광야는 메마른 땅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동시에 광야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땅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이시면 죽고 살리시면 사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얼마나 완악한 백성인지 거친 들에서 살아보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사람들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너무나도 그 마음이 굳어 있어서 고집스럽기에 광야에서 거칠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아시면서도 그 길이 아니면 소망이 없기에 그렇게 택하신 백성을 사랑하기에 소망의 말씀으로 설득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고통과 환난과 죽음의 장소가 변하여서 새로운 기쁨의 장소, 회복의 장소, 생명이 움트는 장소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무런 감정이 없이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항상 택하신 백성의 회복을 염두에 두시고 징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네 마음이 어떤지 나보다 잘 아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기에 매를 드시고 광야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택하신 백성을 사랑하시는지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 11장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언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이러한 대수술이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은 15절에서 계속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약속의 땅을 빼앗겼지만 마치 신랑이 신부에게 결혼 선물을 주는 것처럼 잃어버린 약속의 땅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랑이 신부를 새로운 집으로 안내하고 맞아 드리는 것처럼 광야와 같은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으로 삼아서 택하신 백성과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만난 성이 아주 작은 아이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금과 은과 외투를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장막 속에 숨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적질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간은 돌에 맞아서 아골 골짜기에서 죽었고 아골 골짜기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골 골짜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죽음의 형벌을 받아서 나라를 잃고 소망을 잃었습니다. 그런 택하신 백성들에게 마음을 돌이켜서 돌아오기만 하면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으로 변하게 된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형편없고 흉악한 죄를 지은 자들과 다를 바 없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떠나 죄를 짓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신의 몸을 판 기생 라합을 구원하셨듯이 아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을 멸망 가운데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부부가 서로 사랑을 고백함으로 부부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부부관계가 회복되려면 하나님의 사랑 고백에 대한 택하신 백성의 응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남편 되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아내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랑을 속삭이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랑의 말로 대답합니다. 그것이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고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바알을 자신의 남편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바알의 관계는 이익의 관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줄 대상을 찾았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이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줄 대상을 찾아서 아골골짜기를 헤매고 있습니다.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조건 없이 서로 헌신하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이제는 남편이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관계의 호칭의 변화가 참 재미있습니다. 처음에는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목자로 우리를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다가 택하신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열렬한 사랑을 구체적으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내가 너의 남편이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요 우리는 그의 신부라는 고백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함에 있어서 나는 예수님과 신랑 신부로서 조건 없는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 때나 내게 이익이 될 때만 사랑하는 관계는 아닙니까?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하나님을 남편으로 맞이할 자격도 능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가능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 때문입니다.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삶에서 우상의 흔적을 완전히 제거하시는 일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회복되는 계기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신실한 부부관계로 회복되고 다시는 우상이 그 자리를 끼어들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그날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미래에 성취될 일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하는 이유는 깨달았으면 내 삶에서 바알, 다시 말하면 우상의 흔적을 제거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 도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내가 하겠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지 보게 되고 듣게 됩니다. 모든 약속과 선포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강조하십니다. 이 말은 물론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뜻이고 주도적으로 하신다는 뜻이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를 강조하시는 이유는 내가 어떻게 우상과 다른지 알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택하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으로 택하신 백성을 항복시키겠다는 뜻입니다. 그 사랑에 항복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보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처한 현실이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적당히 타협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정결하게 세우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든든하게 세우시기까지 적당히 살아가도록 놓아두지 않겠다는 의지와 사랑의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고 어마어마한 미래의 계획을 갖고 계시는 분임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사야 선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노래했습니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셔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 가운데로 지나가야 합니다. 불 가운데로 지나가야 합니다. 고통이 있다는 말입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고통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우리를 세워갈 것이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이 세계와 민족과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그 열매는 주변 가운데로, 세계 열방 가운데로, 우주 가운데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연과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고 이 땅에서 전쟁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 결과 택하신 백성은 평안히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 평안해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19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십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세상에 이런 남편이 어디 있을까요? 장가든다는 말을 거듭거듭 하십니다. 분명하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우리에게 장가오시는 것일까요? 이번 주 암송 말씀입니다.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과 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오시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여기에는 중요한 균형이 있습니다. 의로움으로만 우리를 대하시지 아니하고 은총과 긍휼과 진실함으로 우리를 대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움으로만 우리를 대하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임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이 어떤 사람일까요? 의로움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긍휼과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러한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사랑과 공의로 대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진정한 회복은 무엇일까요?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알고 바르게 고백하고 삶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복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은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역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베풀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고 수고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일평생 주의 일을 하고 헌신해왔던 바울 사도의 마지막 소망은 내일 자신이 죽을 줄 모르는 감옥에서 마지막 소망은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일하고 봉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천지 만물에 미칩니다. 하늘은 하늘의 문을 열고 비를 내리고 땅은 열매를 맺습니다. 왜 호세아 선지자는 21절과 22절 말씀에서 거듭 응답하리란 말을 사용하면서 이스라엘을 이스르엘로 부르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은 갈등의 장소였습니다. 패배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그 뜻은 하나님이 심으신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으신다는 그 의미대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는 이스라엘이 뿌리가 뽑히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곡식만 심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땅에 깊숙하게 심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아내로 맞이하는 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던 사람이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23절에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이루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때문에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응답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진정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삶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말씀에 붙잡혀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